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건인데 성경에 3번이나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 회개한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방을 향한 땅끝까지 향한 복음 전도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마리아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결국 여기 있는 우리들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전도의 결과가 이 세계의 역사를 흘러 여기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의 만남 사건이 사울의 사건만이 아니고 오늘 여기 모인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는 역사,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1절 2절의 사울의 모습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 대적자입니다. 그런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사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바울의 죄보다 컸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뺏어버리죠. 그래서 차지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뺏어버립니다.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뺏어버립니다. 이 사울, 이 대적자, 핍박자, 박해자를 이 오늘 만남을 통해서 뺏어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약에는 그것이 안 됩니다. 구약은 죄를 범하면 사단의 권세로 넘어가 버리죠. 그러나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박해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뺏어버리는 권세와 능력이 바로 복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뺏어버립니다. 사단의 노예, 자기 아들을 죽인 박해자, 그 사람을 뺏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버리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만난 이 사건이 이 복음의 정복, 뺏어버리는 그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은 아무리 나쁜 사람도 하나님을 회개시킬 수가 있다. 내가 어떤 그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대적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의 그 강팍한 마음, 대적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바꿔버리시죠. 우리 가족들 중에, 특히 우리 자녀들 중에 믿음을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정말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들도 믿을 수 있다. 그들도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엄청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죠.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늘에서 내려온 빛입니다. 여러분, 촛불에 초가 있기 때문에 그 불이 켜지는 것처럼, 이 전등에 보면은 이 빛이, 전등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빛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빛이 찬란하게 나는가? 예수님은 자기를 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태우셨죠.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찬란한 빛이 납니다. 우리도 우리를 태우면 희생할 때에 바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침으로 이 빛이 비추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깨달음으로 빛이 비추어집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를 못하죠. 그런데 빌립이 가서 그를 알려주고 해석해 줄 때에 비로소 아하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고 내게 감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가 성경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기를 잡힐 때에 그때 빛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기가 배에 잠길 만큼 많이 잡히니까 고기 잡힌 것에 인하여 놀라는데, 베드로는 그 고기를 잡게 하신 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은혜만 받지 말고 그 은혜를 주신 분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 예수님, 그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래서 바울은 질문합니다. 그 빛이 찬란하게 비출 때 그 빛의 근원 되신 분에게 질문을 하죠. 누구십니까? 자,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의 시작은 내 이름을 불러주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음성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사랑의 부르심, 압도하는 권능의 음성, 내 영혼을 흔들어버리는 음성. 그 음성은 오늘 사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기 모인 우리들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두도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렀던 것처럼 내 이름도 불러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하늘의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 벌써 그 음성이 압도된 것입니다. 권능의 음성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는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벌써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위대한 질문이죠. 우리도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 이 은혜를 주신 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평강이 옵니다. 그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셨음을 알 때에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죄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의 신념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망치의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잘못된 신념, 그가 잘못 걸어갔던 그 모든 것이 그 한마디에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잘못된 신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주님이 분명히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몰랐다. 내가 너무나 잘못 걸어왔다.
자, 우리 10절 말씀 그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기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찾으라. 주님이 지시하시는 사람, 전도자의 들어야 될 음성은 주님이 지시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 복된 자리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하고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 아나니아의 생각을 깨트려 버립니다. 가라. 한마디로 이 아나니아의 생각은 사람들에게 들은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중에 아나니아가 이 생각하는 그 생각, 아나니아의 말은 사람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들은 말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맞지만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에게 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나니아의 모든 생각을 한마디로 깨끗하게 깨트리시고 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내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생각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들었던 생각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 성령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바울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빛으로 만났을 때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고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실까? 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적을 체험했을 때 우리들에게 엄청난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에 자, 우리는 내가 혼자 높아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체험을 했던 그 사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하고 그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게 하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교회의 영이다.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그 교회 안에 흐르는 그 성령을 받아야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아나니아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나니아는 주님의 지체인 거죠. 그래서 자, 그 빛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 주셨던 주님은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바울을 만나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은혜의 체험도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 바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바울 안에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빛으로 만나주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바울 안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이냐? 바울은 가장 대적했던 사람을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당시 사회는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시대는 사상과 철학과 문화는 헬라입니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이 모든 체제는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헬라 문화와 그 다음에 로마의 체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다소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히브리의 전통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무엇보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장 깊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을 때 그 구약의 모든 구약이 복음이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단과 싸워 성경을 쓰고 복음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최고의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준비된 사람, 바로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죠. 수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은 하나님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바울만 택한 것이 아니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택하셨습니다. 바울만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같이 초라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임,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충만을 가지고 계신 분,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입니다. 하나님, 내 질그릇 같은 속에 성령을 주셨사오니 이제 성령을 나타내는 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7, 18절 우리 중요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면서 말하기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게 전도자의 마인드입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보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갈 때 또 사람을 방문하여 전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사람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나에게 할 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나니아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안수할 때 보이지 않았던 눈이 다시 보이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변 능력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르게 되고 내 말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내 손 속에서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주님이 감동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령입니다. 이제 빛으로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바울 안에 들어가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제자반 안에서 그 모임을 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 제자반 모임에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하면서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도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에게 꼭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비닐이 벗겨졌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들의 눈이 새로워집니다. 마음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 눈이 밝아질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바로 비닐이 벗겨질 때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비닐은 육신의 눈을 말합니다. 탐욕에 어두워집니다. 미움에 어두워집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오면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 우리 눈의 비닐을 벗겨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면 미움이 떠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근심, 걱정이 떠나 밝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눈이 새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어졌을 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풍성한 선물을 듣고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즉시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두가 놀라버립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힘을 더 얻었습니다. 이 새벽 오신 여러분, 힘을 더 많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이 새벽 우리도 만나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